자, 오늘은 성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다가 끊어서 죄송하고요. 궁금해서 오신 줄로 압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먼저 우리 복습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 다음 원래 성전산이 있었습니다. 저 노란색으로 된 게 원래 성전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좀 크게 확장을 한 것이 저 빨간색 부분입니다. 다음, 저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이 동쪽, 북쪽, 동서남북 다 있는데 동쪽에는 문이 하나죠. 유대인들에게는 수산문, 기독교인들한테는 황금문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문이 하나인데 양문입니다. 양문이 이제 북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미문이고 그 옆에는 이제 트리플 게이트라고 해서 문이 세 개짜리인데 저 두 개짜리 더블 게이트를 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미문이 바로 저 문입니다. 저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쪽에도 문이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 미문을 따라 들어가면, 다음 보여주세요.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의 뜰과 궁정이 나오는데, 궁정을 지나면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여주십시오.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이 안나스의 상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던 그 사건, 다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했었던 그 상점들이 바로 저기 어디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보시면 이쪽이 이제 왕의 행각이고 옆에가 이제 궁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 있고 왕의 행각이 있는데, 솔로몬 행각에서는 누가 가르쳤다고 말씀드렸나요? 주니어 랍비들이, 이제 좀 선생 얼마 안 된 분들이, 이제 막 선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가르쳤던 것이 솔로몬 행각이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아지트가 바로 저기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것도 아마 저곳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서쪽, 남서쪽에 있는 탑입니다. 저기가 바로 성전 꼭대기고, 저곳에서 무엇을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과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의 동쪽에 있는 그곳은 산에 들린 이제 공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건물 안이지만 또 다른 건물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여자들도 이스라엘 여자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연복의 헌금함이 이제 그곳에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저기 파란색으로 이제 원으로 된 곳에서, 저기도 이제 행각인데 저기서 이제 시니어 랍비들이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쳤죠. 처음 이제 등장하셨을 때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는 저기 여인의 뜰에 있는 그 행각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3년 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랍비가 되었습니다. 자, 저 여인의 뜰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려면 문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니카노르라는 문입니다. 니카노르라는 문. 저게 엄청 커가지고요. 성인 남자 20명이 동원될 정도로 거대하고 무거웠다고 합니다. 자, 저기에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느냐?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인의 정결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거예요. 내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니카노르 문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민수기 5장 11절 31절은 제가 민수기 강의 때 했으니까 좀 기억이 어느 정도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요, 여기까지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 돌려쳐 죽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경우, 그냥 의심이 좀 있어요. 확실한 물증이 없이 아내를 함부로 죽일 수 없도록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간음이 의심되는 여인의 정결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 의심받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의심의 소제를 받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한 움큼을 취해서 제단에서 태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안에다가 성전 바닥에 있는 흙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섞어요. 그 물을 저주의 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5장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너가 만약에 결백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너가 만약에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해라. 그래서 여자가 아멘 2번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저주문에 두루마리에 이 저주문을 이제 씁니다. 그림 앞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니카노르 문에 보면 저기 제사장이 뭐 쓰고 있죠? 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저주문. 그 저주문을 이제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이제 저 저주의 쓴물에 담가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저것을 먹고 결백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자를 위한 법입니다. 예,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저거 좀 여자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함부로 남자 마음대로 증거도 없이 여자가 간음 저질렀다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여자를 버리고 싶을 때 저런 나쁜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그 문, 거기 니카노르 문에서 이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랑 정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는데, 여러분 정혼이 뭐냐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닌 게 이스라엘 말하는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약 1년 동안 이 남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데려올 집을 구한다고 했죠. 준비한다고 했죠. 그리고 1년 후에 자기 정혼한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되는데, 정혼한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걸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니카노르 문에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마리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저기 사람도 많잖아요. 에? 어디 뭐 비밀의 방에 가가지고 1대1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구경하는 그 곳에서 저것을 진행한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닌 게 확실하니까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 되는 그런 마리아를 그렇게 망신 주고 수치감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없던 거로 이제 끊어버리려고 하는, 파혼으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인의 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방이 4개가 있습니다. 큰 방이 4개가 있는데 그 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병 환자방, 목재창고, 기름창고, 나시린방, 저렇게 4가지 방이 크게 있는데, 첫 번째 목재창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창고에 당연히 이제 나무가 들어있죠. 이 나무는 어디에 쓰는 나무냐면 번제단을 이제 태울 때 번제단에 들어가는 나무인 겁니다. 그 나무를 저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벌레 먹은 거 이런 거 다 가려내고 정말 깨끗한 나무만 저기다가 이제 보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번제단에 쓰일 목재를 베는 날이 따로 있었습니다. 1년에 9번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날 9번을 정해서 그날 나무를 베는데, 그 9번 중에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투베 아부라고 부릅니다. 투베 아부. 이스라엘 날씨가 이 투베 아부라는 날짜를 지나면 이제 습기가 높아지고 나무 껍질에 해충이 이제 생기게 된대요. 그래서 이 투베 아부라는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나무 베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투베 아부를 도끼를 부러뜨리는 날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자, 여기 보면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 베는 날. 총 며칠이요? 9일. 그러니까 9개의 그 날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9개의 날 중에서 마지막 9번째를 뭐라고 했습니까? 투베 아부. 투베 아부에는요, 특별히 행사가 이제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의 여인들이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포도원에 가서 둥글게 원을 만들고 춤을 춥니다. 강강수월래 같은 춤을 춰요. 이때 남자들, 다 처녀총각을 말해요. 남자들도 그 축제가 벌어지는 포도원으로 가서 이제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선남 선녀가 서로 이렇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축제인데, 사사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사사 시대에는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모인 이제 그 선남 선녀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그 행사를 갖게 되는데, 평소에는 같은 지파 내에서만 그런 결혼이 허락됐는데, 이날은 유일하게 지파 외의 남자도 괜찮은 거예요. 지파 외의 여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모인 사람 중에서 자기가 서로 마음에 들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레위인의 첩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의 첩을 이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담한 이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연합군의 승리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 빼고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맹세했거든요. 우리 그 연합군끼리 우리의 딸들을 쟤네들한테 주지 말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 600명의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거기서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안 주기로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떠올린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축제입니다. 투베 아부에 있었던 이 축제.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브로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왜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냐면 그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씩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 실로의 딸이 실로에 사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축제 때문에 전국에서 모인 실로에 모인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의 뜰에는 첫 번째 목재 창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무엇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 방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방. 자, 그 당시 나병은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을 상징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되어서 공동체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채찍 40대의 형벌을 이제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격리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나병 환자들을 종종 이렇게 고쳐 주셨어요. 그 복음서에 종종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너 병이 난 다음에요. 병이 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너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방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 있는 그 4개의 방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방이 있냐면 나시린 방이 있습니다. 나시린 방. 자, 나시린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실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나시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좀 세상과 격리하겠다. 더러움과 격리하겠다. 죄와 격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나시린 서원인데 그 나시린 서원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사무실이 바로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나시린 서원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수당을 가져옵니다. 수당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수당을 잡아가지고 보통은 제단에다가 태우는데 이 나시린 양은요 태우지 않아요. 화로에다가 그 물에다가 끓입니다. 물에다 끓여요. 그리고 그 물이 끓는 동안 옆에서 나시린 서원자가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그 머리카락, 잘린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냐면 그 화로 불에다가 던져서 태웁니다. 그 현장에서 머리를 깎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머리를 깎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머리를 깎고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여기 와서 이제 거기다 태우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지만 그 머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모아다가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화로에다가 머리를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려면 돈이 좀 들겠죠. 최소한 양 한 마리 값은 들 거 아닙니까? 머리 깎는데 제사장들이 뭐 이발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정결 예식이에요. 자, 이 나실인 서원은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모두에게 주어진 계명인데 이 나실인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의 요구가 수준이 높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한테 요구되는 계명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그런데 제사장한테 포도주를 이제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평생 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제사장 업무를 할 때만 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에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주만 포도주 안 먹으면 돼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실이는 1년에 2주가 아니라 자기가 서원한 그 기간 내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제사장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런 수준의 그 계명이 요구되는 거죠. 심지어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씨,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시체 접촉이 금지됐지만 가까운 친척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실이는요 대제사장처럼 부모의 시체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실이는 거의 이 대제사장만큼 높은 수준의 그런 계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실이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와, 저분은 대단해. 여러분 나실이는요 최소 며칠부터 가능하냐면 최소 한 달이에요. 30일. 하루짜리 없어요. 최소 30일은 나실인 서약을 해야 되고 뭐 평생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평생 나실이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이렇게 세 명은요 평생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그 나실인은 세 가지가 안 됩니다.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뭐가 안 됩니까? 예? 머리, 포도주, 시체. 이거 세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이는 머리를 자르는 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머리도 안 빗었어요. 머리 빗다가 머리 뽑히고 그럴까 봐 자연적으로 빠지는 걸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빗질을 해가지고 머리가 빠지면 안 되니까 빗질도 안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서원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니까 이 존경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서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하면은 그 높은 수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나 서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죠. 좋은 게 생겼을 때, 좋은 고기가 생겼을 때 나 혼자 다 먹고 싶은 거고 아버지 어머니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머리를 쓴 게 저 고르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겁니다. 나실은 서약이죠. 그렇죠? 이 물건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탐내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런 게 많았으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종교적 해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인의 뜰에 있는 또 하나의 방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방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넣는 방입니다. 이것은 언제 쓰이냐면 밀가루 소재를 드릴 때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감람유를 붓죠. 그리고 관제로 드려지는 포도주, 그러니까 제사를 위한 이 두 가지가 보관되는 것이 바로 이 방입니다. 다음. 자, 이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뜰. 자, 이곳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뜰은요 되게 좁아요. 사진에서 그래서 볼 수 있지만 되게 좁아요. 그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문이 이 옆에 남쪽과 북쪽, 이쪽이 남쪽이고 저쪽이 동쪽이니까 저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문이 각각 3개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쪽에 보면 어떤 문이 있냐면 초태생 문이 있어요. 초태생 문. 자, 율법에서 사람과 동물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초태생을 위한 그런 속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태생 게이트입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낳은 첫 번째 장남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저 초태생 속전을 드리러 저리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저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법 정결 예식이 뭐냐면 초태생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초태생 속전. 얼마냐면 은 5세겔입니다. 그리고 초태생 속전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또 뭘 하냐면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 여성을 위한 정결예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인의 뜰에서 그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출산 여성을 위한 정결예는 번제로 양을 드리고 속죄제로 비둘기를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없으니까 뭘로 대신 대체할 수 있냐면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했다는 얘기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양 하나 비둘기 하나 내야 되는데 양 대신에 비둘기니까 비둘기 2마리인 거죠. 한 쌍 그렇게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제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의 뜰로 갑니다.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은 당연히 누가 들어가는 곳이겠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예, 우리는 들어갈 수 없죠. 자, 제사장의 뜰에도 방이 참 많은데 뭐 이런저런 방인데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번제단에서 태우는 희생 제물에 뿌리는 소금을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소금을 보관하는 방. 그리고 제사장들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목욕탕 같은 것이 있고, 제사장들의 옷이 보관된 방이 있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를 드렸는데 그 양을 보관하는 방도 여기 제사장의 뜰에 있고, 그리고 물 두멍이라고 물을 담아 놓는 그 두멍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는 펌프도 거기에 있는 방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휘장, 저런 커튼 같은 거를 만드는 것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성전 직무하는 제사장들이 밤에 기거하는 방, 거기서 자는 그런 방입니다.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방도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거주하는 방도 저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이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성전의 하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몇 주요? 1년이 52주인데 각 제사장은 1년에 2주를 하는 거예요. 2주만 하면 돼요. 아, 우리도 목사 으뜸 1년에 2주만 하면 좋겠죠. 아, 1년에 2번만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 2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면 숙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숙소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본부방이에요. 본부방에서 이제 숙소를 쓰게 돼요.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불침범 제사장이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 제사장들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정결탕에 가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 옷을 입고 제사장의 뜰에 모입니다. 사역 준비를 위해서 모여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면 4번의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역이 크게 4가지인데 너 뭐하고 너 뭐하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청소 매번 뭐 모임 장소 여기저기 정해주기 어려운데 으뜸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씩 뽑는 거야. 어때요? 그래서 첫 번째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 걸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제단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준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뽑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과 촛대를 손질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제비 뽑기가 끝나면 그날 그 제사장의 대표가 성전 꼭대기에 사람을 보내요. 성전 꼭대기 어디인지 아시죠? 남서쪽 그 높은 위에 거기가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재물 잡을 시간을 확인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시계가 있었을까요 그때? 없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해가 떴느냐 안 떴느냐로 봅니다. 해가 떠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해가 떠야 잡는다는 얘기는 아침이란 얘기죠. 네, 아침. 그때가 아침 맞습니까? 해 뜰 때가? 아무튼 그때입니다. 그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제사장이 이제 해가 뜨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이미 밝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늘이 헤브론까지 밝았느냐?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양을 모아놓은 방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들어가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날 아침에 도살할 양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잡히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잡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죠. 여기저기 끌고 다녀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아침이 뜰 때 빌라도한테 끌고 가고 저기저기 끌고 가고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가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성전 제사 때 드려졌던 아침 제사에 드려졌던 그 양이 끌려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때 끌려다니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세 번째 제사 그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때가 가장 엄숙한 순간이래요. 가장 엄숙한 순간.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뽑기 전에 십계명을 외우고 그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기도문을 낭독을 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냐? 분향하는 제사장을 뽑기 때문입니다. 분향하는 제사장. 그래서 이 분향을 위한 이 제사장은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뽑았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했었던 사람이야? 그럼 취소, 다시 뽑아요. 그래서 평생 한 번, 운이 없으면 평생 그거 못 해보고 제사장 은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에 뽑혔냐면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게 뽑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사가랴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1년에 2주짜리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요. 첫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그 분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 세 번째 제비를 사가랴가 뽑혔어요. 그래서 그가 맡은 게 분향을 하는 거예요. 자, 분향 제사에 뽑힌 제사장은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2명의 보조를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3명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요. 분향단은 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 뜰이에요. 제사장이 뜰에 있는데 이 3명이 그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로. 성소로 들어가서 이 2명 같이 들어간 보조 2명은요,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명만 그 자리에 남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 혼자 딱 남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무슨 말을 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아내가 아이를 이제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믿었나요? 못 믿죠. 못 믿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 말을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백성들을 뭐를 하고 있냐? 1장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밖은 어딜까요? 밖은 어딜까요? 아까 이스라엘의 뜰은 제가 좁다 그랬죠? 거기가 아니고 어디일까요?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향을 하는 그때. 그래서 이 분향은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그 분향의 향이 올라가는 건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 사람들은 여인의 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손을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손을 모으고 하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왜 우리 두 손을 모으죠?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는 자세는요,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하는 거는 5세기 영국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게 뭔가 좀 경건해 보이나 보죠? 이렇게 하면. 예.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기본 자세는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자, 기도가 끝나면 안에서 분향을 하던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막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당황을 해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나와서 그 분향 담당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인의 뜰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문을 낭송해 주는 것이 그 분향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가 어떤 것을 낭송해 주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문을 분향 담당자, 그날 분향 담당 제사장이 분향 다 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가 말을 못 하니까. 근데 기다렸더니 이제 나왔어요. 자, 다음.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지체되니까 이상했는데 한참 후에 나와서 이 축도를 해야 될 제사장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하지? 제사장이 벙어리가 됐나 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분향만 하고 그냥 사역이 끝났다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걸 해야 되니까, 근데 못하니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손가락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했을까요? 퀴즈. 손가락 모양 이렇게요? 아닙니다. 이거요? 자, 따라할 수 있는 분은 따라하십시오. 이게 되는 분은 몸에 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분이에요.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자, 나 된다. 이게 안 되는 분은 제사장이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 이진업 집사님 피가 잘 흐르시네. 와. 왜 손가락을 한 번에는 안 돼. 이렇게 하냐면 이게 히브리어의 그 글자 쉰이라는 글자를 딴 건데, 이 쉰이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샤다이의 첫 글자가 쉰인데 그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나중에 주일날 축도할 때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예. 나는 안 된다. 잘 안 되시는 분, 예. 제사장의 피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제비뽑기가 있겠죠.
그 네 번째 제비 뽑는 사람은 뭘 하느냐?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소재와 관제를 붓는 역할을 이제 네 번째 제비 뽑은 사람이 그걸 하는 겁니다. 네. 아까 분향하고 나서 나와서 축복문 낭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끝나면 이제 번제단에 올라간 제사장이 번제 그 제물을 이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번제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번제단에서 이제 관제 즉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드려주면 다른 제사장이 이제 두건을 흔드는데 그때 성가대가 쭉 서가지고 매일 드려지는 시편을 노래하고 악기가 연주돼요. 그리고 그 찬양대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근처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루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이게 아침에 드려지는 번제예요. 근데 하루에 번제를 몇 번 드린다고 했습니까? 2번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침 번제예요. 그럼 저녁 번제도 있겠죠? 저녁 번제는 다 똑같은데 그 아까 분향을 위한 제비 뽑기만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문 낭송도 아침 번제에서만 이제 행합니다. 하루에 2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저 어릴 때 주일 오전 예배는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오후 예배는 왜 축도를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게 유대인들이 행한 것과 맞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축도는 하루에 한 번이면 되지 뭐 2번 받는다고 축복을 2배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